오늘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의미를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는 것은 내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와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내 코가 석자인 기도가 상당히 많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주간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기도하는데 주로 기도의 내용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이 기도가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가끔씩 넘어갑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기는 하지만 주로 보면 내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피부치인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소위 말해서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덤으로,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자신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적당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아주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이런 동성애가 아주 문란하게 일어났던 그런 수천 년 전인데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기도였다.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아니, 기도면 기도지 무슨 기도가 담대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담대한 기도였거든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요, 사실은 담대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뭔가를 들고 나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요청할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이거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담대한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자전거 한 대를
선물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일까요? 그죠? 아무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에게 자전거 한 대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요, 그 대통령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면 가능하죠, 그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내 아버지니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담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용기를 가져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될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가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담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용기가 생기잖아요. 평소에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기를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과 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자기 할머니를 들쳐 안고 거기 뛰어냈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자가 할머니를 안고 그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위급할 때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멸망받아야 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의인이 악인과 같이 될진데 주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은 주께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아멘. 저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담대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어요.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용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 백성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교만하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멸망시키는 것,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럴 만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악한 백성들이니까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혹시 그들 중에 의인이 있다면, 그 완악하고 죄악이 완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조차도 함께 멸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청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아니니 하나님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대단한 용기잖아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자신의 피부치인 롯이 있었던 건 맞지만 롯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도 멸망받아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안에 약 4만에서 6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조차도 같이 멸망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 있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용기까지 가졌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1학년은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올라가서 금요일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금요일에 대구로 내려갔는데 한 번은 수원에서 이제 무궁화를 타고 동대구로 내려가는데 그날 동대구에 가려고 기차를 탄대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너무 힘든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뒤척여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화장실을 제가 다녀왔는데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제가 탔던 이 기차 바로 뒷칸이 특실이라고 딱 적혀요. 특실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거기는 의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막 뒤로 제쳐지고 사람들이 막 뒤로 제쳐서 막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갈까 하다가 나도 저기서 좀 자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일반 표를 끊었으니까. 근데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넓은 이 칸 안에요. 사람이 10명도 안 탔어요.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자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저는 이 표로 여기 할 수 없지만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시고 이 승무원이 저한테 돌아가라 하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기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요. 거기 무턱대고 앉았어요. 앉아서 뒤로 제끼니까요 5분 안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전에 누가 깨우더라고요. 또 깨보니까 승무원이 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쿠 하고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자 이런데 저 앞칸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잠시 누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그냥 여기 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대구까지 거기서 코를 골면서 자면서 간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특실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용기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담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담대한 기도였어요. 용기 있는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교만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도 못합니까? 저렇게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죽는 것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막 자신의 의를 드러낸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존경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의 고백이 27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티끌과 제로소이다마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자신을 바짝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자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I'm nothing but dust and ashes.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굳이 말하려면 저는 먼지와 재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춰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지만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겸손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해요. 겸손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교만에 대한 단어를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만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이 그게 교만이래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겁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낮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지만 구한다는 자체가 겸손한 것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하는데 뭐.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기도 왜 해? 아유, 기도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아유, 왜 기도해? 아니,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기도하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겸손한 자세라는 게 겸손한 자세.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두드렸어요, 쉽게 말하면서.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두드릴 뿐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키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45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조차 겸손하세요. 근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를 아시죠? 사무엘의 기도. 옛날에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딱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다 꿇고 금발의 아이가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손을 모은다는 건요, 이건 겸손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손을 모은다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겸손의 표시예요. 용혜원이라는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이분이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장 작은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두 손을 모은 만큼의 작고 낮아진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두 손을 모은 만큼의 작고 낮아진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두 손을 모은다는 건 마음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기도가 없어도 잘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가진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지 않더라도 기도로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집요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요한 기도. 집요한 기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6번에 걸쳐서 기도 제목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반복하고 집요하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이라는 건요, 당시에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집요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요청할게요. 한 번만 요청할게요. 또 하고. 이 32절에 보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주님이 그까지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 좋다. 네가 뭐든 구해봐. 반복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송중기가 아니라 송준기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도끼다 그랬어요. 때린 곳을 또 때려야 나무가 넘어지듯 타인을 위한 기도는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영적 어두움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아픈 사람이 낫고 심란한 영혼이 평안해지며 좌절한 심령이 일어설 때까지 기도로 찍어대야 한다. 기도질이 아니라 도끼질이 아니라 기도질이다. 어떤 사역도 기도 없이는 무능하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야 알 수 있는 온유 지식이다. 이 지식은 다시 기도질의 동기가 된다. 그리고 선순환된다 그랬어요. 기도는요, 도끼질하는 것처럼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될 때까지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집요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도끼질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열왕기상에 보면 17장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몇 번 기도했느냐? 7번을 기도했어요. 7번.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무조건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 거죠. 거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왜? 때가 됐으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비를 내려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낮추셨는데 결국은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읍은 멸망당했습니다. 1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그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충정로에 가면요, 아주 큰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종근당이라고 들어보죠. 종근,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이 제약회사를 설립하신 분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님이 저기 서대문의 영천시장이라는 곳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때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장님의 어머님은 정말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분이었고 새벽 기도를 아주 끊임없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기 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들들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커서 좋은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오늘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약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제약회사 이름을 뭘 할까? 심벌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로 우리 가족을 키웠지. 그래가지고요, 이 회사에 이 심벌을 종으로 해서 새벽종으로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새벽종. 그리고 이름을 종근당, 종을 넣어가지고 종근당. 새벽종이에요, 새벽종.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로 나갔어요. 용기 있게 기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십 년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처음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우리 장의절기를 보십시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주일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회중석이 다 보이잖아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많죠. 10명, 20명, 50명 되는 교회도 많죠. 그러나 우리 좌석은 지금 300명도 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절반 정도밖에 앉지 않았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갈수록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울에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동성애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제정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더 복음 전하기 힘들고 성도들은 더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전도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장의절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살자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27일에는 우리가 행복주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0여 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여러분 오늘 명단을 다 받으셨잖아요. 한 분이 수명의 명단을 이렇게 카드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오늘부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3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될까? 뭐 사람이 올까?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도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생명을 탄생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고 오늘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복을 받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한국교회 강단마다 또 교회마다 빈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받으신 카드가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